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데, 자, 여러분, 고난은 무엇이고 영광은 무엇이냐? 고난은 과정이고 시작이며 영광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째서 고난과 영광을 같이 썼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다가 듣게끔 하려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까요? 어느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벌써 여러분이 가진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어느 교회? 로마 교회. 할렐루야.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 나는 바보.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아니요. 아멘이죠. 어느 책? 로마 어느 책이라고 그랬는데 로마 그러고 있어요. 어느 책? 로마서고. 어느 교회? 로마 교회. 할렐루야. 이 로마 교회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 이 로마라는 이 지역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부가 로마에는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안에 엄청난 경제의 부가 있었으나 그 안에 빈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보면요, 여성들의 성적 타락이 나와요. 즉, 자기 남편에게 만족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것저것에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타락하는 모습으로 복잡한 일을 벌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풍요 속에서 빈곤이야. 나도 모르게 물질은 풍만한데 외로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길이 없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엄청나게 좌절과 고통 속에 있어.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이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질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려고함, 좋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 고난이라는 내용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만족함이 제대로 있습니까? 왜 어째서 이 자살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는 여러분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황제가 신이야. 근데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게 누구야? 예수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만들었는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잡아서 가둘 수도 없고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벌어져요.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거기 잡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웃어버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로세움의 그 깜짝 놀라운 역사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거 내가 그대로 인용했죠. 콜로세움에서 잡혀 들어가는데 애를 안고 있어요. 애가 죽어가. 애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애가 좀 있으면 사자한테 물려 죽어. 애가 울어 막 울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한테 아니 울지 마. 우리 엄마들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엄마들 같으면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크리스찬 엄마가 뭐라 하냐면 뭐라 그래요? 아가 울지 마라. 좀 있으면 광명의 세상이 온다. 자기 아들 지금 사자한테 물려 죽고 자기도 물려 죽을 텐데 아가 조금만 참아라. 광명의 세상이 온다.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 이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힘이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힘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추방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콜로세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민권에 인정도 안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참 고난이야. 두 번째 고난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이전까지 한 가지 로마 교회가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을 때 감금됐었습니다. 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이 감금되고 옥에 갇혔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엄청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옥 안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바깥에 지키고 있는 간수들을 다 변화시켜버렸어요. 처음에는 막 두들겨 패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틀, 3일, 4일, 5일, 6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변화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위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어머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그런다고. 그런데 1주, 2주, 3주, 4주, 5주, 7주, 8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애들이.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귀한 은총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수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 이 사람을 옥에 가둬 놓을 수가 없어. 왜? 이 사람 옥에 가둬 놓으면 간수가 다 바뀌어. 심령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중심이 바뀌어, 다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힘을 얻기는 했지만 옥 안에다 가둬 놓으면 일부 사람은 콜로세움까지 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벌벌 떨어. 다 떨고 있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떤 모습을 일으켜줬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쁜 마음에 이것을 다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를 로마 교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그게 막 알려지면서 로마 일대 대변혁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겨. 바로 그런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로마가 나중에 뒤집어져서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에 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박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장차 죽이면 어떡하지란 어떤 그런 괴로움의 고통이 굉장히 로마 교인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여러분에게 똑같지 않아도 혹여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고통의 다양성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갯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있죠. 비록 이게 조금 이상한 고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라는 범주 속에는 다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언을 딱 했어. 뭐라고? 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을 장차 올 영광, 마지막 결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내용 속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너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위로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간 다음에는 이런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가기 전이야. 로마에다가 서신을 보냈어. 로마 교회의 상태를 다 알았어. 자, 여러 가지 풍요성에서 빈곤하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로마 교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냐? 영광, 장차 올 영광을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영광으로 바뀌느냐? 고통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돈 생기고 그거랑은 좀 달라요.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풍요 속에서 빈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풍요는 역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지고 자살하고 싶어지고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살이 그냥 이 자살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좀 나오던 아이인데 세상으로 갔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녔어요. 젊은 것들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은혜도 세게 받지만 쏟는 것도 세게 쏟고 또 돌아오는 것도 다이나믹하게 돌아오고, 어제 술 먹다가 오늘 와서 은혜 받고, 지난주에도요 간증을 내가 무척 들었어요. 어떤 간증? 저 지난주에 이 위에서 술 먹던 애들이 저번주에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실에서 춤췄는데
1층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사한 거는 하늘나라가 확장이 됐고 주의 은혜가 확장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또 지난주에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전주에 술 먹은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앉아있어서 영광이고 할렐루야라는 거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 막 있다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다가 보면 자살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얘가 자살하게 됐어요. 어떻게 자살하게 됐냐면 일주일 전에 친구가 일본에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살하려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생명을 얻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지만 한두 명이 아니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4만 5천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교회 하나는 있어야 해요. 그죠? 얼굴이 화장이 화려하고 연예계통이 있는 애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날 저녁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화장 진하게 하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낯이 간지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너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어? 화장을 완전히 호리까지 하고 왔는데도 누가 쳐다도 보지 않더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회개가 터져서 화장이 호래기 가죽에다가 우러놓으니까 더 호래기가. 이 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기 혹시 어른들도 많이 앉았는데 여러분 자녀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러 여러분 애들이 여기서 펄쩍펄쩍 뛰고 그냥 퍼포먼스 하려고 그냥 춤만 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 역사, 문화 속에 흐르는 마귀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할렐루야. 알고 계세요? 우리 청년 중에서 축복교회라는 데를 한번 왔다가 내일 자살하려고 왔다가 은혜 받아 뒤집어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젊은 살아있어야 될 젊은이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암흑의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위대한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그 고난의 사람을 영광으로 바꿔놓는다. 큰 열매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막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야 되냐? 딱 하나, 바로 믿음으로 승화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translate into another word, 다른 말로 바꿨을 때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영광으로 결론 내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으로 끝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일의 결과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6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60살이 딱 넘어 65세에 망해가지고 70살에 자살하는 사람도 봤고 복잡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인생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봐, 당신 70도 안 먹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 목사라고 그렇게 다 안다는 거야? 한 가지는 중요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70에 65에 죽을 고비를 넘어간 것이 아니라 20대 말에 이미 죽을 고비를 넘었어. 사업의 실패라는 좌절의 고통이라는 것으로 넘었어. 그때 누가 살렸어요? 예수가 저를 살렸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성경이 맞구나. 분명히 성경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틀림없이 맞구나.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드세요. 믿음이라는 내용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세 가지. 첫째,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도 잘 하십니까? 기도 잘 나오세요? 사실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반 이상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기독교는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 아니, 하나님, 내가 물질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잘 되는 걸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잘한 짓이 없으니까 잘 되게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양심에 좀 양심에 좀 꺼리낌이 드는 거거든. 콕 찔리거든.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너무너무 나한테 마음 아프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축복을 조금 덜 주셔서 그러지, 많이 주셨더라면 대한민국 아니라 65억 인구가 벌써 다 죽었죠. 그 기도 응답해가지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좌청우돌하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지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날 좋다는 여자가 3명인데 그 중에 진짜가 누구예요?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선택의 기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방향,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할 때 이거 맞게 기도하나? 틀리게 기도하나?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맞게 기도하나? 틀리게 기도하나?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분 손 들으세요. 지금 요즘도 난 그러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도 그러고 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잘 모르겠다. 손 들으세요. 네. 요즘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형편과 미래를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리 기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걸 성령이 알아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느 날 우리 사촌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왔다가 자기 사촌 동생이 목사가 돼서 막 열변을 토하니까 그거를 딱 보고서는 나도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손 딱 들어가지고 새신자 환영할 때 손 딱 들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 일어나서 꽃다발도 하나 받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예수 이제 영접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리고 또 믿는다고 사인까지 다 해놓고 집에 딱 갔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설교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홈페이지 배경 음악이 뭐냐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하는데 필이 딱 꽂혔어. 내 설교 들어가기도 전에 필이 딱 꽂혔어. 정말로 성령이 왔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필요한 거는 돈 달라 이러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돈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일평생 자기의 죄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 근데 성령이 자기 가슴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네 일평생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속에 배에 간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만 그 간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넘어갔을 뿐이지, 네가 모르는 중에도 죄는 네 가슴 속에 다 쌓여 있었다.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자기 죄가 여기다 쌓여 있는데 절대로 안 없어지더라는 거야. 꼭 여러분 수은 중독된 사람 같이. 여러분 수은 중독되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옛날에 프로 중에 노다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로 나온 사람이 전도사.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 영화 촬영할 때 갔거든요. 그때 집사야. 저쪽에 있어가지고, 형, 그 수은 중독이라는 게 개 짖듯 짖다가 죽는 병이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님 맞아 그랬다는 거야. 누워가지고 개 짖듯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손을 가지고
하고 죽는데 할렐루야. 이때는 좀 웃고 좀 그래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은 중독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네 죄를 회개하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어디엔가 이끌림 받아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니 갑자기 말이야 나의 죄를 입에서 고백을 하더니 갑자기 가슴 속에 그동안의 좌절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죄가 다 없어졌어.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엇이라 나왔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제대로 있을 때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역사냐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봐야 한 1000여 명 정도뿐이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가 60만 명. 그리고 메아리가 치면 저쪽에서 딱 쳐가지고 다시 오더라.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포커스를 딱 맞추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딱 맞추는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딱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요. 사람의 시선을 다 끌어줘.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권능이 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갑자기 부족한 여러분을 충만한 여러분으로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한문이 입에서 잘잘잘잘 나오고 영어, 불어, 뭐 스페니쉬가 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없는 지성이 생기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지성이 없는 사람에게 지성을 갖다 주고 미모가 없는 사람에게 미모를 갖다 주고 성형수술,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야. 할렐루야. 다만 이거는 있어. 어떤 건 있냐? 못생긴 게 이뻐지진 않는데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긴 하고 그 다음에 멋없는 사람이 멋있어지고 매력 없는 사람은 매력 있어지는 건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형해달라고 기도 넣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빛나도록 기도해. 빛나도록. 할렐루야. 얼굴 사람도 다이아몬드 5000개 박아놓듯이 번쩍 빛난다. 은혜 받으면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부분을 완전히 풍성한 부분으로 바꿔놓으시진 않아요. 다만 부족한 그 부분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냐?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것저것을 끌어다 붙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못을 박으려면 내 손가락을 박아야 돼.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저는 말이에요 뭐 하나 달 줄도 몰라. 우리 집에서 달아본 일도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되면 그거 해야 된다 이거야. 자동차 운전도 나 처음에 제대로 하질 못해. 그런데 운전도 해야 된다 이거야. 성도들을 태우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된다 이거야. 야 이거 교회 개척을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나를 운전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돌아다니는 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고장나면 그것도 다 두들고 고쳐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 야 네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된다. 그러더니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거 시키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게 해요. 다른 걸 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 받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을 외치고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은사만 가득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딱 만들었을 때 못질도 못하지만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기도만 막 해줬단 말이야. 막 기도만 막 해줬더니 뒤집어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저 뒤로 가더니 장도리 하나를 딱 들더니 또 들고 고치기 전.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좀 촌스러운 사람 한 명이 딱 오더니 모든 차량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여러분, 부족하면 갖다 놔 하나님. 여러분이 인간적 능력을,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 그대로 괜찮아요. 못생긴 거 그대로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없는 거를 주시지 않아요. 없는 걸 막 쏟아붓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물질 없는데 그럼 물질도 안 주시는 거, 그거는 좀 달라. 재능 면에서 얘기하는, 달란트 면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찬양 집회 이런 걸 할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찬양단이 11개인데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좀 비슷했죠. 다음 주는 완전히 또 새롭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오늘 퍼포먼스를 보고 야, 지난주 리메이크 했냐? 다음 주 안 바꾸면 니네들 죽어, 이랬기 때문에 다 바뀌게 돼 있어. 다 바뀌게 돼 있어. 할렐루야. 다음 주가 되면, 믿습니까? 일주일에 밤을 새서라도 다 바꿔. 11팀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연기자하고는 맞아도 가수하고는 안 맞아요. 사실은. 왜? 노래를 못해. 음치 중에 음치요. 저만큼 음치가 없어. 나는요 CBS에서 내 설교 방송 중에 찬양 나면 꺼버려. 꺼버려. 세상에 노래를 못해도 저리 못하는 수가 있나? 저리 못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리 못하더라고. 못해.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의 은혜를, 찬양의 역사를 나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줬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은혜가 역사를 하는데요, 설교가 안 되고요, 찬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부흥 강사가 됐는데 찬양을 잘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부흥 강사가 딱 됐는데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그 악보 필요 없이 이렇게 가사 쭉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거 여러분 부릅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넘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느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 예수의 사랑 이야기 불러,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어느 날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인데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해.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왜 미쳤나, 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손으로 저렇게 하고 기도를 하나. 그래 내가 물어봤어. 이거 봐요, 어디서 배운 거요? 아니 누가 이거 전파한 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했더니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언제? 찬양 부를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니 나는 정말 노래랑은 담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를 7, 8곡을 하고 설교가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안 나와요.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원고 설교가 아닙니다. 마이크 딱 잡으면 2시간 3시간 떠들어야 돼요. 옛날에 새벽 4시 5시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9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설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딱 잡으면 막 나가.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찬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을 하고 돌아다니긴 했지만 나는 불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찬양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가수들을 붙이는 거야. 가수들을, 노래 잘하는 것, 얼굴은 해도 잘하는 사람. 오늘 아까 여기 참 내가 설명 다 되죠? 이거는 막 저긴데 막 이거는 내가 있어서 괜찮아? 그러더니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거를 옛날에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 때리는 애들이 바깥에서 들으면 가라오케야. 쿵짝짝 쿵짝짝 쿵짜자잔 짠짠짠짠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바꿔주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다 바꿔놔요. 능력을 주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이죠. 할렐루야. 사물을 못 보면 사물 보는 사람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에 있어 선을 이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결과가 아름답도록 만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붙잡도록 만든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 강남 바닥에 영적 병이 들은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귀가 넓어졌어. 이 목사 저 목사 이 목사 저 목사한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커 있는 줄 알아.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아닌데 지멋대로 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절제하고 꺾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죠. 왜? 목사를 자기가 고르는 걸 누가 그 사람을 지도해 주겠어요? 누가 지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할렐루야. 돈 몇 푼 여기다 딱 끼고 목사를 갖고 노는데 누가 지도해요 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는데 모르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도 목사의 어떤 그 지시나 혹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으면서 하면은 평신도도 멋진 사역자가 되는데 그 상관없어. 막 이쪽 저쪽에서 복잡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 복잡해. 영적으로 다 섞여. 그 말씀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불러다가 다 들어. 이상하게 바뀌어. 지금은 몰라. 어느 순간이든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복잡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묘한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진리 가운데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옮겨놓으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세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 교회는 전 세계를 뒤집어엎는 위대한 교회, 전 세계가 로마로 다 통하게 돼 있는데 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친애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만 가면 돼요.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으로 안 따라가서 그래요. 믿음으로 따라만 가면 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 복잡한 일이 생기고 내일 내가 죽을 것 같았어도,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끌어모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것이 더 좋게 만들도록 바꿔주시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돈 안 되면 난 죽어요. 아니, 안 돼도 살게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고, 꼭 죽을 것 같으면 줘. 안 되겠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내 구자 몇 번호다 이렇게 하고 줘. 아멘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번째는 그릇된 나의 모습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서 당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이 세 가지의 역사 속에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귀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